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격이 저랑 안 맞는 성도님도 계시죠. 저는 이제 극 F거든요. 극 T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는 이제 잘 안 맞아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저는 이제 약간 욱하고 뭐 하나 꽂히면은 불도저처럼 달려드는 F인데, 성격이 안 맞는 거는 목회하면서 크게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음식이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성격, 특색, 성별 뭐 이런 거는 안 맞아도 목회를 해 나가고 한 교회에서 지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결국에 저와 함께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게 이 차이는 이게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비전에 대한 차이예요. 비전. 그러니까 성격 차이는 극복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는 극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제가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고 있는 그 비전이 같이 공유가 안 되면, 그 꿈이 공유가 안 되면 잠깐은 같이 지낼 수가 있는데 결국 부딪히게 됩니다. 언젠간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죽은 십자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뭐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고나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게 결국엔 부딪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그걸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다가도 결국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틀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또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결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거는 다른 건 다 극복이 돼요. 근데 이게 꿈이 다른 것, 비전이 다른 거는 이게 극복이 안 돼요. 가치관이 다른 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꿈들을 다 살펴보는데, 우리의 선진들이 봤던 모든 환상과 계시 전부 다 한 꿈이라는 거예요. 한 꿈. 만약에 아브라함이 꿨던 꿈이 다르고 요셉이 꿨던 꿈이 다르고 야곱이 꿨던 꿈이 다르고 바울이 꿨던 꿈이 다르면요, 지금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쑥대밭이 돼 있을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한 꿈을 주셨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늘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 용어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공동체에 따라서 그 용어를 다르게 쓴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볼 수 없는 세계죠. 절대 보여주지도 않고, 십자가를 통과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한 꿈을 주신다. 그것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근데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약간 이런 오해가 있어요. 죽어서 가는 것. 그 틀린 50점입니다. 50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천국에 탁 들어가게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공부를 해본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성령은 하나의 꿈과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이미 지금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그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자기 마음속에, 자기 영혼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따라 지금 2024년에도
물론 한국 땅에서 한국 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미 나는 그 한국 법과 한국의 통치와 지배를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법도와 통치를 따르고 있고, 요즘 이제 계속 부딪혀요. 이 나라가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부딪히고, 뭐 인권과 신권이 부딪히고, 뭐 창조론과 진화론이 부딪히고 계속 부딪혀 나가요. 자, 부딪혀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와 법도를 따라서 살아간다. 왜냐하면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고리타분한 기독교 보수 탈레반이냐라는 소리를 들어도 나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나의 법이고 십계명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없기에 지금 이 땅에서도 그대로 천국을 살아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뚝 천국에 가는 일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미 도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니고 임하는 것이에요. 천국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착한 일하고 포인트를 쌓았고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그날 그 즉시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그렇게 졸리던 성경 말씀, 진짜 주일에만 먼지 툭툭 털고 보지도 않던 성경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거죠. 이미 그렇다고 뭐 한국의 법을 어기면서 살아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나의 마음속에는 내가 영원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법도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이미 내재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저는 절대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에 참여해야 되지 않냐, 정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냐,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있고 우리 중앙연회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누구를 뽑으라, 너는 학교가 어디 나왔으니까 누구를 뽑으라. 근데 전 투표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지지할 수가 없어서 뭐 정치적인 계파에서 중립의 자세를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영원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의 영원한 대통령,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영원한 투표권을 그분에게 다 투표를 했어요. 난 투표권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투표를 했기 때문에. 뭐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중앙연회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겠다, 뭐 그분들의 통치와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닌데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는 유일하신 나의 지배자, 나의 주인, 내가 믿고 따라갈 이는 하나님인 그것에 대한 나의 모든 권리를 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분을 또 투표를 한다고 웃기잖아요. 내가 그건 천국 가서나 그런 거고 이 땅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또 투표를 하고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어떤 감독님을 따라가고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죽어서 여기서는 어떤 사람을 섬기다가 죽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가서 그거 해라, 내일 가서 저거 해라, 그러면 그냥 그거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안 드는 명령을 많이 시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싫어요. 그 사람 기분 나빠할 거 뻔한데 하라고 해. 맞을래? 아니요, 갈게요. 많이 맞아봤거든요. 제가 진짜 많이 맞아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대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엄청 때려요. 예. 지금 제 이쪽 눈이 거의 안 보여요. 제가 지금 각막이 다 손상돼 가지고 왜 제가 여기 왜 하나님이 제 눈을 왜 때리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까? 알죠, 제가. 나쁜 짓 하고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딴 거 보니까 하나님이 팍 너무 고통스러워. 밤에 잠을 못 자고 며칠 전에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저 왜 맞는지 잘 알아요, 제가. 그럼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너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으면서 왜 자꾸 딴 거 쳐다보고 딴 생각하니? 맞을래? 몇 번 경고를 하셨는데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유로, 마음이 외롭다는 이유로,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빡!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 왕 대신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에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아가지 어느 누구도 나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지만 어느 누구도 사람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권리, 나의 모든 주권을 다 그분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와 법도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영이가 앞에서 쭉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죠. 3개나 있습니다. 3개. 하늘이 3개나 있다니까요. 성경에. 라키아라는 하늘이 있고, 에덴이라는 하늘, 낙원이라는 하늘, 파라다이스라는 하늘이 있고, 그 둘째 하늘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 영원 무궁 천국 3개나 있다니까요. 3개. 이 3개의 천국을 여러분 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부른 대로 폭풍이 와요. 고난이 와요. 사람들의 모진 손가락질과 환멸과 멸시가 와요. 요즘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면 참 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사회의 보탬이 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1970년대만 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평가를 받았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다 인사를 했어요. 지금 돌 던질 거예요, 아마. 네가 한국 땅에서 없어져야 이 땅에 평화가 온다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 땅에.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도래를 통해서. 그런 고난과 아픔이 와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훼손되지가 않아요. 그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니네가 꿈꾸는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려고 하는 건 그게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된 바벨탑의 꿈인데 그게 성취된 적이 있느냐? 세상이 점점 더 악해가는 게 보이지 않느냐? 아담이 범죄한 건요 그냥 열매 하나 먹은 것뿐이지만 지금의 범죄는 어마어마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스스로 지구를 망가뜨려 가지고 스스로 죽음에 들어가게끔, 지구가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 고만해라 고만, 못 멈춘다니까요.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멈춰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해낼 수 있어. 이 지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 얼마나 안타까워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못 멈춘다. 이 죄악의 관영함이 멈춰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으로, 사상으로, 정치나 경제나 철학으로 이 죄악이 멈춰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멈춰져요. 그래서 인류는 끝을 향해 갈 겁니다. 멸망을 향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낙원을 향해 나아가라. 낙원을 향해. 근데 그 낙원이라는 게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우리 안에 넣어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 땅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둘째 하늘 낙원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불칼로 지금 천사들이 지켜서 못 들어가고 있는 그곳을 침노하여 우리는 그 에덴에서 천년왕국을 누리며 살다가 그 천년이 끝나고 영원한 무궁천국 셋째 하늘로
에스겔이 봤던, 다니엘이 봤던, 요한이 봤던 그 영원한 세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 3번의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지금 누리는 내 마음의 천국,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진짜 사탄 마귀가 붙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정에게 들어가 죄가 없는 상태를 경험하는 천년 왕국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셋째 하늘,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이 땅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안 믿으면 결국 우리도 똑같이 이 땅에서 좀 돈 많이 벌어보고 좀 성공한 자리 좀 올라가서 이 땅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면 어떨까? 그거 말고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공한 사람, 권력자들, 인기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 끝이 어떤지를. 대통령의 끝이 어떻습니까? 인기인의 끝이 어떻습니까? 정치인의 끝이 어때요? 권력자의 끝이 어때요? 부동산 대박 터진 사람, 로또 맞은 사람의 끝이 어떻습니까? 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다 너무 끔찍하잖아요. 다 그냥 정말 우리 평범한 사람들보다 못하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라고요. 아니잖아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이 재림 때 다시 이루어질 천년 왕국, 정말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가 다 멸망되고 모든 왕이 다 무릎을 꿇고 한 나라가 서게 되는, 한 왕이 서게 되고 그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를 우리가 꿈꾸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 나라에서 정말 예수님과 그 12제자들과 성경의 모든 선지들과 함께 그 완성된,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지옥이 없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도 아무도 욕하지 않는 그 세계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미 완성돼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뭔 일이 터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어디론가 가야 된다. 그러면 준비를 미리 짐을 다 싸놓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 사람은 바로 떠날 수가 있어요. 언젠간 그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챙겨놓고,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 가방을 탁 들고 이렇게 해서 탁 가야지.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사람은 그 나라가 오면, 그 나라가 도래하면 탁 그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됐으면은 그 나라가 도래한 다음서부터 준비를 합니다. 집을 팔아야 되고 재산 정리를 해야 되고, 애들 학교는 어떡하며, 부모님은 어떡하고, 또 남겨진 사업체는 어떡하며. 못해요. 준비 못한다니까요. 못 들어가요. 마치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 나라를 늘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그 나라가 오면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 나라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게 되면 이미 늦는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3가지가 완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게 완성돼야 돼요. 2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영토가 완성돼야 돼요. 3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법과 질서와 왕이 완성돼야 이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꿨던 꿈, 야곱이 꿨던 꿈, 요셉이 꿨던 꿈이 이 3가지의 꿈의 3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3가지의 꿈이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꿨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믿음의 후손들이 많아지리라. 이 꿈 어디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방인의 구원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왕따예요, 왕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미국조차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시작했어. 전쟁 그만하고 니네 영토 반 팔레스타인 블레셋에게 내줘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왕따예요 지금. 미국조차 그만해 집에 제발. 이스라엘이 뭐 전쟁을 하고 싶어서 무슨 뭐 전쟁 기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받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회복될 거다. 메시아가 그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임할 거다. 그 꿈 때문에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부가 다 죽더라도.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왕따예요. 살인자다, 뭐 가난한 사람들 짓밟는 자들이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뭐 욕을 엄청 먹고 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고난에 빠져 있어요. 그러고선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고 여기도 치고, 그럼 이제는 블레셋의 전쟁이 점점 확전돼 나갑니다. 이제는 이 전쟁이 남과 북, 동과 서에서 막 다발적으로 벌어져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고난이에요. 이 전쟁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시작했다는 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 대로 이스라엘을 내가 잠깐 멈춰놓은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동안만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마지막 전쟁과 고난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 이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지 망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피폐하게 만들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젊은 사람들이 다 죽음과 전쟁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정말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큰 회초리, 마지막 큰 회초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끝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 숫자가 다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4만 4천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는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거의 차 완성되어 있는 직전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영토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야곱의 꿈에 나옵니다. 야곱의 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야곱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주셔요.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베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닥다리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고선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과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로 그냥 임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이 바로 이 돌베개의 이 자리가 베델이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내야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영혼 안에, 제 영혼 안에도 있으니까 그 나라가 실제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토와 주권도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한 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자, 마지막에 뭐냐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6절. 이 요셉의 이야기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한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거라는 내용이죠. 그죠? 창세기 37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 요셉과 형들이 추수를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볏집단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때 형들의 단들이 쭈르륵 동그랗게 쓰더니 내 볏집단한테 다 절을 해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형들의 볏집단이 내 볏집단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 꿈을 해석을 해요. 자, 창세기 37장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더니. 자, 그러니까 그 볏집단의 꿈이라는 게 뭡니까? 한 왕이 온다. 한 왕이 인류 전체를 다스리게 된다 하는 꿈이에요. 물론 이 꿈은 요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에게 왕이시여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그림자의 형태로 성취되지만 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곧 오신다. 그리고 모든 왕들은 뭐예요? 다 가짜 왕들. 가짜 왕들. 지금 대통령들, 지금 권력자들, 지금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들, 우리는 다 왕이잖아요. 스스로 왕관을 쓰고 자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는 다 왕이에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패에다가 가짜 왕, 가짜 왕이라는 죄목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왕으로 살아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진짜 왕이 오면은 모든 가짜 왕들은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모든 가짜 나라들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왕과 한 통치자만이 서게 된다. 이게 요셉의 꿈입니다. 그리고 형들한테 욕을 뒤지게 먹었어요. 니까지 놈의 새끼가 무슨 놈의 왕이 되고 무슨 가서 볏집이나 열심히 묶어. 근데 얼마 후에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창세기 37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볏집단을 넘어가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이게 그러고선 또 형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 뭐 두들겨 맞을 걸 뭐하러 형들한테 얘기를 하는지. 그래도 또 말을 해야죠. 그랬더니 형들이 또 그 꿈을 해석합니다. 창세기 37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자, 그 꿈이 뭐냐면 아버지와 이제는 형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백성이 너한테 가서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그 꿈이 성취되겠어? 근데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죠? 식량이 요셉에게만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식량 하나만 주십시오. 쌀 한 가지만 주십시오 하고 절을 해. 성취가 되죠. 자, 이 요셉이 꾼 꿈, 그걸 요셉에게만 적용되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모든 나라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지만 이 꿈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담겨 있다면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가짜 나라라는, 그림자의 나라, 가짜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림자예요. 그림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한 그림자예요. 공산주의도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출발은 했죠. 그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분산돼서 재산도 기회도 균등하게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리라. 이게 공산주의죠. 그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죄성, 한 사람이 독재자가 돼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짓밟아 버리는 결과가 돼서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이 반대쪽에 있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 자유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세상을 강제로 하지 말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한번 해보자. 시장 경제를 해보자. 이윤동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되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 격차가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공산주의도 망했고 자유민주주의도 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죽도록 싸우지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은 두 나라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이 세우는 모든 나라는 다 그렇게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거예요. 아, 공산주의도 안 되는구나, 자유민주주의도 안 되는구나, 다 안 되는구나. 인간이 만든 바벨탑의 꿈이라는 건 완성되지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고대하고 사모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천년왕국이라는 걸 이루어가는구나. 그 꿈이 우리의 꿈인 거죠. 그 꿈이.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또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아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죠. 영원한 나라를. 이 요셉의 꿈 안에 그 한 왕의 영원한 통치와 지배가 담겨 있고 아담서부터 마지막 인류까지 모든 민족이 그를 정말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그 꿈이 요셉의 꿈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이사야 9장 6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이 꿈은 점점 확대 계시가 되면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완성되고 요한계시록에 이미 완성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요셉이 꾼 꿈이 바로 이거죠. 한 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근데 그 왕이 자격이라는 걸 획득해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독재자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강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자격이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셔야 되죠. 그래야 영원한 왕이 되시죠. 그 자격이 뭡니까? 자기가 창조주인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이 피조물들이 자기를 죽여요. 근데 그대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를 다 쏟아내고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눠서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서 그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이들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의 왕이에요. 왕의 자격을 갖춰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왕의 자격을 갖추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4절서부터 16절에 기록된 바, 지금 그분은 이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임명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은 완성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완전히 다 차고 충만하게 돼서 끝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토와 주권은 이미 완성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위에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나라는 곧 천년 왕국으로 임할 것이고, 또 셋째 하늘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나라가 또 준비되어 있고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지배자, 왕, 그분이 계십니까? 이미 완성돼서 계시다.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서부터 16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서부터 16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이제 되실 것입니까? 아니요. 이미 왕의 임명식이 다 끝난 상태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는 보좌에 올라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 거예요. 영원한 나의 대통령, 영원한 나의 주인, 영원한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어떤 이가 나를 흔들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죽어라. 너가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아멘. 그 명령을 주님은 하실 수가 있고 나는 그 명령을 따를 거예요. 오늘 저기를 가라. 오늘 이런 일을 하라. 오늘 너의 전 재산을 헌금하라.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 나는 모든 내 권리와 생명까지 그분에게 다 바쳐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충돌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럼 거듭난 게 아니에요.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했지만 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겠죠. 막 딴 여자를 만나요. 결혼했는데 당신 왜 딴 여자를 만나? 결혼이라는 걸 했고 혼인신고를 했는데 난 그런 거 몰라.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게 실질적으로 결혼은 안 된 거죠. 그죠?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여자는 그 내 여자가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그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을 건드려서도 안 돼. 내가 결혼하는 순간 나의 모든 재산, 나의 모든 노력, 나의 모든 사랑은 한 사람에게만 가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게 결혼. 사나 죽으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나 건강하거나 즐겁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나는 너를 위해 존재해. 너밖에 없어. 이게 결혼이잖아요. 이걸 주권을 들여서 처녀가 죽고 아내가 되는 거고 총각이 죽고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그냥 아직도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인가 좋으신 분인가 헷갈리면 더 데이트를 하세요. 더 깊게 데이트를 하시고 십자가까지 데이트를 하신 이후에 정말 이분이 왕이 될 만하구나. 정말 이분은 사랑이구나. 정말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께 모든 것을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구나. 그러면 결혼하세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올인하면 돼요. 내 모든 것을 그냥 다 예수님께 올인하면 돼요. 사랑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그냥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날서부터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한 그날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그냥 살아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리기도 엄청 때리시고 칭찬도 엄청 하시고 훈련도 엄청 시키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재산, 내 생명, 내 자녀까지 다 알아서 하셔요. 그분이. 네 자식 갖다 바쳐. 아멘. 내가 길러가지고 뭐 우리 애들이 잘 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기르세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완전한 주권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오늘 여기에 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미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라는 거를 건설해 보려고 해요. 인권으로 무장된 하나님이 없는 진화론과 과학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진화론, 인권, 동성애, 대마초의 합법화, 뭐 이런 종교의 자유. 그래서 성경, 이슬람, 꾸란, 뭐 다 불교의 경전 합쳐서 다원주의 세상. 그게 왜 그런 일들을 인간이 마지막에 그렇게 계속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느냐? 안 믿으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는 걸 안 믿으니까. 그분의 죽음을 그 외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생과 그 속죄와 그 나라와 그 놀라운 은혜를 거부해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바벨탑을 완성하려는 그 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 종국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진짜 왕이 곧 오신다 이거예요. 진짜 왕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짜 왕들은 다 철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다.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면서. 근데 마지막에 레드라인이 끝나면 안 참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다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그 진노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요. 자기의 외아들을 데리고 와. 그러고선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여요. 그러고선 채찍으로 살이 다 찢어지도록 쳐요. 그 채찍 누가 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한테 치는 거예요. 남들은 옆에서 깔깔깔거리면서 야, 이거 뭐 구세주라 그러더니 뭐 아무것도 못하네. 저 바보 멍충이 그러고 깔깔깔거리고 웃어요. 근데 하나님은 덜덜덜 떨면서 자기 외아들을 계속 때립니다. 얘가 죽어야만 얘네들이 살아요. 제가 요즘 오리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3개월을 제가 지극정성으로 기른 오리를 내 손으로 죽여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조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뭔지. 사람들은 그래요. 아, 이거 오리 막상 먹어보니까 뭐 맛이 없네. 맛이 없죠. 가둬놓고 기른 게 아니고 진짜 자연산 유기농 야채만 먹고 길러가지고 완전 근육질이더라고 얘네가 먹어보니까.
기름기가 쫙 있어야 맛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근육질이에요. 먹어보니까 진짜 더럽게 맛이 없어.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안 먹어가지고 그냥 냉동실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내가 기른 오리를 내 손으로 죽이고 다 껍데기를 벗기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돼요. 진짜 그 자기의 아들을 채찍으로 치면서 살점이 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그래요. 옆에서 막 깔깔대고 비웃어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근데 자기의 아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살이 다 찢어지고 피가 줄줄줄 흘러요. 근데 더 칩니다. 계속 쳐요. 계속. 그리고 옆구리를 자기가 찔러요. 나무에다 못 박아 자기가. 자기 아들을. 계속 사람들은 낄낄거리고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이 다 쏟아지고 예수님이 죽어요. 자기 외아들이 죽어요. 아버지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수고했다. 죽임당하는 아들이 힘들까요? 그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힘들까요? 아버지가요 100배 1000배 10,000배 힘들죠.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게 어렵겠어요? 내가 죽는 게 어렵겠어요? 내가 죽으면 되죠. 예수님도 어렵지만 예수님도 어렵죠. 아버지한테 죽임당한다는 게 어렵죠. 근데 하나도 흠이 없는 자기의 외아들을 채찍으로 쳐가지고 옆구리에 못을 박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사람들이 수치와 조롱의 침뱉음을 당하게 하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빼내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사랑,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오리를 안 먹어요. 맛이 없으니까. 그리고 삼겹살 안 사왔어? 안 사갔거든요. 뭐야. 지금 제가 그냥 냉동실에 그냥 그대로 있다니까 안 먹어가지고 갖다 이제 버려야 되겠죠. 근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3개월을 길러가지고 살과 피를 주어갖고 영양분이 되게 하려고 갖고 왔는데 어느 누구도 거들떠를 안 봐. 물론 맛이 없으니까 뭐 이해는 가죠, 인간적으로. 근데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살과 피를 먹이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요.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내 아들의 생명을 받으라, 하나님이 벌벌벌 떨면서 자기의 외아들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너 가져, 너 이거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 주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탁 쳐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든 인공심장 그것도 훌륭하다, 그까짓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덜덜덜 떨면서 아직도 그 심장을 나눠주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너 이거 없으면 죽는다. 내 아들의 심장, 내 아들의 생명, 내 아들의 나라 없으면 너 죽어. 관심도 없어요. 깔깔거리고 웃고, 아유 그 징그러, 아유 끔찍해, 갖다 치우세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느냐? 한계가 있다니까요. 영원히 그냥 들고 가만히 바보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다 나눠주고 그 숫자가 차면은 됐다 아들아, 너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다 갔구나.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의 심장을 짓밟을 조롱한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진노와 분노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외아들을 채찍으로 치면서 그 흘렸던 그 마음이 용서와 구원으로 있을 때는 엄청난 사랑이지만 그게 구원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완전히 다 거부한 거예요. 전 죽었다 깨나도 예수의 생명은 필요 없습니다. 전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나라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천국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화끈하게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엄청 많죠. 세상 돈, 명예, 권력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의 것을 주시지 영원한 것은 주시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끝까지 거부해. 때가
이때까지는 받아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받아. 자, 그럼 하나님이 자 이제 끝났다. 이제 구원은 끝났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외아들을 죽일 때 그 마음, 그 분노, 그것은 진노의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꺼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사랑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는 똑같다니까요. 그게 정비례예요. 사랑한 만큼 화가 나는 거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외아들을 죽여서 그 생명을 받으라 했는데 끝까지 안 받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 진노를 이제 받으라.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 내려갔다가, 저희 처갓집에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애들을 다 씻겨가지고 이제 집에 데리고 올라오려고 목욕탕을 갔는데 하도 지겨워가지고 제가 잠깐 그 사우나에 잠깐 들어갔어요. 83도더라고요. 83도. 그 황토 사우나에 한 5분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모래시계 거꾸로 뒤집어 놓고. 근데 진짜 공포심이, 갑자기 지옥에 대한 공포심이 그냥 5분 그냥 그 모래시계. 여기서 영원히 gat혀 있는다. 83도밖에 안 돼요. 근데 뭐 그게 뭐 진짜 83도는 아니고 공기 83도니까 뭐 땀 쭉 빼는 그 정도죠. 아우 약간 덥다 뭐 이 정도. 여기서 영원히 갇혀 있어도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분 있는데도 뭐 진짜 미칠 것 같은데 영원히 불못에 갇힌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인권의 나라를 세운다. 동성애의 세계를 세운다. 마약에 합법화를 한다. 사람들이 행복하면 된다. 이 나라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진화론과 과학으로 인간의 유토피아를 완성할 수 있다. 얼마 못 가 다 무너집니다. 얼마 못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나라는 결국에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가짜 왕들도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보좌에서 끌려 나와 다 무적행으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나라만, 영원한 나라만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한 왕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서부터 12절. 시편 2편 1절서부터 12절. 시편 2편 1절서부터 12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37장 우리 가은이가 잘 읽어준 대로 그의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짓밟았어요. 그러나 창세기 37장 11절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 나라의 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토와 주권, 하나님 나라의 그 왕 되신 통치, 이것은 이미 다 완성되어 지금 우리에게 즉시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임하면 내 마음서부터 이루어져 실제로 그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나라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을 본향교회로 지으신, 천국교회로 이름을 지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이 본향교회도 그림자이긴 하겠지만은 너희들만큼은 이 꿈을 널리 이 마지막 때에 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그 꿈을 가지고 너희들만큼은 그 꿈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볼 때, 재림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로 임하시는 예수님 볼 때 여러분 도망가시겠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세상에서, 아우 너무 빨리 오셨네,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면서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오신 것처럼 기뻐해야 될까요? 그렇죠. 신랑을 맞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던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해요. 주님, 이 죄악이 관영한 땅에 어서 오셔서.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면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시고 이상한 형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80가지의 젠더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대마초 합법화되고 동성애 합법화되고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일도 못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식적으로 말하면 구속되는 사회. 뭐 유럽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잖아요. 해피 할리데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 애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엄청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는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나,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향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보십시오. 제 꿈이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나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미. 예영이가 찬양 인도하는 걸 보십시오. 지유가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얘네들이 우리 가은이가 성경 읽는 걸 보십시오. 우리의 꿈은 주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어느 날 딱 되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 낫잖아요 얘네들이. 얘네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얘네들이 주인이 돼서 얘네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그 교회를 제가 상상해 보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우리 또 지하 1층에서 지금 미친 듯이 떠드는 애들이 얘네들보다 더 나을 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만큼은 세상에 치우쳐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천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다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그 나라 교회, 그 집 교회, 본향교회, 천국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저도 불안하거든요. 이게 세상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코로나 때도 제가 박해 받았지만 이건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가 20년 남았는데 나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 이제 유튜브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가 고소할지 알아요. 그런 불안감도 있고 어두운 마음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완성된 믿음이 있잖아요. 세상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곧 올 것이고,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나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나라를 무시하는 자들은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그들이 다 불못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여기서 천년왕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완성돼서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보여주시옵소서.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곳,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한 바로 그곳, 그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이제 곧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비록 이 땅에 육신을 디디고 살아갈지는 모르지만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이미 나의 나라는, 나의 주민등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법도와 통치를 따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사랑하며 또 그와 함께 죽은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한 비전과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셔서 이 땅이 꿈이요, 내 마음으로 보는 그 영원한 세계가 진짜 세계임을 주님 믿음으로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없어질 육신 안에 갇혀 살고 있으며 사라질 것들 안에서 한계성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봐야 80년도 살지 못합니다. 주님, 대단한 인생이래 봐야 90 겨우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화살처럼 지나가는 이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이 찰나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세상에 돈만 세다가 죽어 불못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건물들만 보다가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나도 같이 그 건물을 끼안고 죽고 말 것입니다. 나의 세상에 쌓아놓은 그 아무 보잘것없는 지식의 쓰레기들, 세상의 건물들과 돈들과 명예들, 세상에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것이 나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가다가 그것이 영광의 왕이 와서 그것은 다 무너지리라, 바벨론은 한 시간 만에 망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나의 모래 위에 쌓은 모든 명예와 권력과 내 스스로 하나님 된 가짜 왕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 주여, 나도 같이 무너져 음부에 떨어져 둘째 지옥에 빠지고 거기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평생 하나님의 그 진노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계의 세상, 나는 지금 가운데 서 있습니다. 위로 갈 것인가? 여기서 천국을 임하고 주여 낙원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죽어 음부로 떨어지고 무저갱에 갇혀서 천년을 지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우리에겐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위로 갈 것인가? 아래로 갈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위로 갈 것이고 이 땅을 소망하는 사람은 아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그 세계를, 우리의 영안을 떠 보게 하소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소망하며 살아가. 주여,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성령님만 왕으로 섬기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그 완성된 나라,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신 나라가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보다 더 실제같이 느껴지고 믿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디디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의 법들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죽임당하여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자기의 외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시고 그 생명을 꺼내 그 피를 흘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와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삶과 일터와 영원한 삶 위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